휘튼 대학에 다니는 20대 한 청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24살에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아우카족에게 식인종들에게 잡아먹히는 결과로 그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미국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신문들마다 표현이 거칠게 이런 어리석고 극단적으로 표현한 미친 짓을 계속 해야 하는가? 우리 미국의 뛰어난 젊은이들, 미국의 미래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가치하게 죽어나가도 되는가? 라고 하는 사설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짐 엘리엇이었습니다. 언제가 설교를 하면서 예화를 한번 들었던 것처럼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잡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하고 교회가 성도된 우리의 삶이 성도의 가정인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이 젊은이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는 가치에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복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전시품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또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젊은 나이에 참수형 목베임을 당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를 참으로 복된 인생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거나 또 성경의 원칙들을 들으면 우리의 삶의 방식과 원칙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종종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얼마나 피부로 또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할 만큼, 또 예수님께서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실 만큼 그의 삶은 정말 인생의 궁극적인 참된 평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으로,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이 그토록 복된
이유, 복된 인생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도 복된 인생으로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례요한이 감옥에 잡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불의, 부정, 불법 이것을 인하여서 그 왕이었던 헤롯 왕 분동왕에게 그의 죄악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잡히게 되어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 등등에 대해서 그는 그 일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뜬금없는 질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례를 주었던, 물 세례를 주었던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보았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세례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곳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들었던 것처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듣고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을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을 들었다는 게 뭐겠습니까? 5장부터 시작해서 이 10장까지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아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는 그곳에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5절에 기록된 것처럼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가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8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 그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하는 그 일을 듣게 되어지고 난 뒤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할 때 그 전에 세례를 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과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그 오실 메시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난 뒤에 그가 오시면 불로 심판을 하고 구원한 자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불로서 그 악한 자들을 소멸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구약에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는데 놀라운 기적도 행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궁극적으로 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악인들을 징벌하는 것이나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그 구속된 자들이 노임을 받고 자유하게 되어지는, 즉 자신이 이 불의한 헤롯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공의로움으로 지적을 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메시아가 오셨으면 자신을 자유케 하고 자신을 풀어주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즉 이 세례요한은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의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과 지금 메시아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에 그 사역에 개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악인들에 대해서 징벌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전혀 사역을 하시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강한 자가 오셔서 그 악한 자들을 제거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그렇고, 여전히 세리들이 활개를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제사장들의 불의함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불의함이 그들 속에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세례요한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신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예수님은 그에 대하여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이사야 전체에서 나오는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 사건이 일어나고 맹인들이 치유를 받게 되어지고 9장에 나오고요,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어지고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8장 2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9장 32절에서 34절에 나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9장 18절에서 16절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5절은 이사야에 기록된 회복을 지금 주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이라 뜨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29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35장 6절에 말씀을 합니다. 못 듣는 자들이 들을 것이라고 이사야 29장 18절과 35장 5절에 말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라고 26장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회복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보복의 날, 이사야 61장 2절에 보복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회복은 있으신데 보복의 날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메시아가 맞으신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7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갔더냐, 휘날리는 갈대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헤롯의 동전에 갈대가 있고 헤롯을 상징하는 것이고, 부유한 옷을 입은, 그런 좋은 옷을 입은 것도 헤롯을 이야기하는 것도 하고, 너희가 도대체 광야로 뭘 보러 갔더냐, 선지자를 보러 간 것이냐? 그렇다면 잘 갔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이 복된 이유가 본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관심이 그의 삶을 복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관심. 세례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자로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그의 귀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시고 있는 구원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행복,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옥에서도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귀 기울여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즉 구원자와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구원자와 구원에 대한 관심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관심이 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끝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늘 점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귀와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마치 내가 한 번 들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서 늘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하였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게을리하라, 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우리가 첫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우리의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옥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주님과 주님의 사역에 관심을, 주님이 하시는 일, 그리스도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참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그 풍부한 것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족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삶, 하나님 없이 구원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뭔가 화려한 것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으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된 우리의 삶이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려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과 주님이 행하신 일들, 주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복된 삶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그 그리스도 구속자 되신 예수님과 구속하신 그 구속사역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심을 갖고 영적으로 민감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듣고 난 뒤에 관심을 갖고 들으니까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인 줄 믿고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뒤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에 대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완전한 구속에 대한 복음을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 여러분, 천국이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는 것이, 이 말씀은 결코 세례요한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에르미야보다 인물됨이 훨씬 낫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신약시대에 성취된 천국에 들어온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들의 인물됨됨이가 세례요한보다 뛰어나다, 그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물됨됨이의 관점이 아니라 구원사역의 관점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한 사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생명의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기 때문에 그들이 더 크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세례 요한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 은혜 안에 본능이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물론 감옥에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연약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연약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분명히 자기가 세례를 주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뭘까요?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확인하는 그의 열심, 그 열심이 그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복된 인생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요한은 제자를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정말 약속된 구원자인지를 확인합니다. 즉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 당신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 확실한 겁니까? 바른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이면 우리가 다른 것으로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라고 모든 인생을 걸었는데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여러분, 불신입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신앙을 확고히 하고 견고히 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뭔지 압니까? 내가 믿는 신앙,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라고 믿고 행동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사람. 주님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100%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역사로 잉태함을 받았던 세례 요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세웠던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조차도 자기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 메시아는 분명히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없이해야 하는데 여전히 악한 세력이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보복의 날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이거 잘못된 건가? 내가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건가? 끊임없이 자기의 신앙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증거와 함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답을 주십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겠지, 그렇겠지, 내가 믿는 게 맞겠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확인하고 질문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마저도 주님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나의 이 믿음이, 나의 이 근거를 삼고 있는 믿음이 올바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해야 합니다. 세례는 주님의 그 응답 앞에서 자신의 흔들렸던, 내가 잘못했나?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나? 하고 하는 그 주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우리의 삶을 견고히 주님의 말씀 위에, 주님의 구원의 사건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내 믿음이 확실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확실합니까?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구원의 진리를 확인하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확인해 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은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는 어떤 인생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허무함과 이 공허함을 채워보지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찾을 때만이 우리가 그 참된 평안과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질문하고 답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실험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확신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와 우리의 모든 삶의 진정한 치유자와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확실합니까? 정말 주님을 향한 바른 고백이 맞습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분명합니까? 확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고히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참되어로 복된 인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그가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확인도 필요하지만 자신의 사역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데, 내가 메시아라고 소개한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삶은 복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로 이 땅에 왔고, 그는 죽는 순간까지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사랑을 나누는 가정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축복의 공동체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인 복음을 전거하는 사명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생명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된 삶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생명의 복음을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치 그 말씀의 성취처럼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에게 영원한 그 생명과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에게 구원의 빛을 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천국에 가면 너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하나님의 은혜죠. 그건 아는데 너가 어떻게 교회에 나와요?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됐냐? 세례 요한 때문에요.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제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려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그 구원의 진리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맺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주님과 대화 가운데 주님은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우리의 복된 인생으로, 본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세워가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 날마다 구원의 진리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 그리고 날마다 우리 속에 구원의 진리를 확인하는 작업, 그리고 확신 속에서 이 구원의 진리의 복음을 흘러가게 하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오도록,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복된 인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된 삶은 복음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고요, 구원의 복음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삶도 날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속에서 날마다 원자이신 주님과 주님의 구속 사역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사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고, 날마다 우리 속에 내가 서 있는 터가 분명한가, 확실한가 점검하며 믿음의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고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지는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금오교회와 우리 금오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